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생각과 또 그 사랑을 되새기고 또 고백하고 나누는 시간이게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동료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이제 함께 다들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세대를 흔히들 낀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 했더니 우리는 아마도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효도했던 마지막 세대가 저희들의 세대가 아닌가 싶고요. 또한 자식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말을 따라야 하는 최초의 세대가 우리들의 지금 제 연령 앞뒤로 어느 주 이렇게 생활하신 분들은 공감이 가지 않냐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마지막과 최초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 계실 것이고, 아니면 저보다 위에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저 자식들에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살아왔던 뭐든지 다 퍼주는 그런 어머니의 부모님의 세대가 또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자녀들의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세들 부모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말을 경청하도록 만드는 아마 신세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하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가 아닌 사람이 없듯이 독신자 말고는 다 어버이 아닌 사람 또한 없을 것이고요. 모두가 다 어버이고 자녀이길 마찬가지인데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 그리고 그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 그 어버이 주일이 해야 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은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본이 되어질까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자녀들의 세대는 어버이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이제 말씀을 증언하는 설교자로서의 목회자들은요, 실상 늘 고민입니다. 왜냐하면은 매년 절기 돌아올 때마다 성서 본문은 똑같거든요. 같은 말씀,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 하자니 참 괴롭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달에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본문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은 아니죠.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십계명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구약에도 또 서신서에도 복음서에도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히 복음서 말씀은 거르반 제도,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거르반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 바칠 물건도 거르반이라고 선언하면 이게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대신 부모님이 할 일을 해야 될, 봉양해야 할 그것도 거르반이라 선언하면은 부모님에게 안 해도 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핑계를 대고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는 그런 데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런 본문들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오늘은 본문을 해석하는 말씀보다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에서의 이렇게 사례라든지 간증하는 이야기들은 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요. 에이, 목사님이 옛날에 한 이야기 또 하시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의 소재는 만화책에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무슨 만화책이냐는데, 요즘 만화책은 굉장히 의미 있고요,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요즘 어떤 식당을 가나 그 맛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옛날의 전통적인 맛, 고향의 맛, 어머니의 손맛을 기대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식당은 별로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맛있는 집이 드물더라 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식당들은 모든 재료가 통일되어 있고요, 조미료가 맛의 원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특한 그 가정의 손맛이 아니라 요즘 밀키트락에서 딱 정식의 레시피에 있어가지고 어느 물만큼 어느 양만큼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 양념 딱 넣으면은 그냥
완제품이 나오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독창적인 맛이라는 것은 참 드물더라한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옛날의 전통적인 그런 맛을 가지고는 아마 옛날 맛이고 또 젊은 세대의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맛은 장사가 되지 않는 이유도 되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보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옛날의 맛을 낼 수 있는 실력 자체가 이미 실종된 것 아닌가. 옛날에 그렇게 맛있게 하던 그런 손맛들은 이제 요즘 세대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불편하고 귀찮고 있으니까 안 하다 보면은 자꾸 먹게 되니까요. 그런 세대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음식이 옛날에는 가정에서만 만들어졌는데 요즘은 기업의 손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다 식당에서 음식점에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하다 보니 더 강한 맛, 자극적인 맛, 손님을 불러올 수 있는 맛들로만 통일하다 보니 독창적인 맛은 사라지고 없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미 대부분 세대에게 고향의 의미가 없어진 것처럼요, 고향을 기억하게 하는 맛, 가정과 어머니를 기억하게 하는 맛은 이미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져서 또한 내 마음도 씁쓸해 가기도 합니다. 오늘 만화 이야기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여수 출신의 만화가 허영만 씨가 그린 식객이라는 만화입니다. 거기에 처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려서 애국에 이방되었다가 장성하여서 고국을 찾은 한 사람이요, 전국의 장터를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장터에서도 이제 쌀을 파는 곳만 찾았어요. 쌀들만 찾았어요. 그 쌀맛을 본다는 겁니다. 그 내력은 간단합니다. 그가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는 나이, 어린 나이에요, 이방이 되졌습니다. 입양 당시 그가 기억하는 것이란 것은 집안이 너무 가난했다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또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어딘가를 갔는데 어머니는 자신의 주머니에 쌀들을 가득 채워주면서요, 그거 먹고 기다리라 하고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기억하는 것은 아직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 어린 나이, 성도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 어린 나이에 그가 기억하는 것은 쌀을 씹고 먹었던 그 맛 밖에는요 기억이 없었던 것이죠. 주머니에 가득 채워줬던 그 쌀맛,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또 오랜만에 쌀을 주니까 무슨 횡재냐 싶어서 주머니에 담아서 조금씩 이제 입안에 넣고 씹으니 우물거리니까요, 그 쌀맛이 얼마나 고소한 맛인지요, 그 기억밖에 없더란 겁니다. 이제 나중에 고향, 아니 고국에서의 기억이란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가 장서가에서 고국에 와서 그 쌀맛을 이제 근거로 삼아서 고향을 찾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유일한 단서가 그 쌀맛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쌀전을 드시면서 그 쌀맛이 어디가 있는가, 그게 그 맛이 난다면 내 고향이겠지 하면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도 그런 품종의 쌀은 구할 수가 없더란 겁니다. 여러분, 그 쌀이 무슨 쌀인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올벼쌀, 찐쌀. 그렇죠. 그건 독특한 맛이죠. 그리고 가을에 추석 때 이른 추석이 오면은 제사상에 올려서 새쌀을 올려야 되는데 그 쌀이 없으니까 일부러 덜 익은 벼를 쪄서 쌀을 만들어서 제사상에 올리던 그 올벼쌀입니다. 그래서 올벼쌀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순천 배령면에서요, 자신의 고향과 부모를 찾았다는 것이 이 만화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캐치하는 것은 고요한 맛입니다. 그 가정의 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정만이 낼 수 있는 맛을 지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그 부모만이 낼 수 있는 손맛이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모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맛, 그 부모님만이 행해오던 신앙의 습관, 기도하는 모습, 일하면서 찬양하는 모습, 교회에 봉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믿음생활을 했어라고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맛을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모두 비슷비슷한 교회가 아니라요, 수만 개의 교회 중에 숫자 하나를 더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아니면 낼 수 없는 고유한 맛을 내는 교회, 번향의 맛을 내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맛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잊지 않고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싱거워서 맛한가리 없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다른 맛은 모두 잃어버린 채 공연히 짜기만 하는 그런 교인도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아니면 낼 수 없는 그런 맛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리면, 두 번째 이야기는 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고구마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던 흉악범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신부 한 분이 이분을 이제 구원해내 계세요. 그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자 갖은 일을 다 써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란 겁니다. 그 강팍한 마음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실은 고구마 하나로 피도 눈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마음이 돌이키게 됐다는 것이 만화의 줄거리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죽고요, 어머니는 자식을 할머니에 맡기고 어린아이 걸음으로 4시간이 걸리는 마을로 개가를 갔습니다. 그런 어미가 아이에게 어찌 보였겠습니까? 미웠겠죠. 그러나 밉지만은 아이는요, 어미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가 고팠습니다. 배고프면 어미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는 먼 길을 걸어서요, 어미가 사는 집을 찾아갑니다. 아무 기척도 없는 빈집에 들어가서 부엌을 뒤지다가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미와 새아버지에게 들키고 맙니다. 그 아이를 모르는 남자는 그 아이를 그냥 좀도둑이라고 여기고요, 이제 패려고 하자 어미가 나서서 자신이 혼을 내겠다고 하면서 말리고 이제 그 아이를 쫓아내 보냅니다. 아이는 맞을 만큼 맞고 할머니 집으로 돌아오면서 왜 어미가 자신을 그처럼 포악스럽게 때린지 이해를 못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밤늦게 돌아다닌다고 다시 할머니에게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다시 4시간을 걸어 어미의 집을 찾아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미를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전날 부엌을 뒤지다가 보았던 그 고구마, 솥안에 있던 삶은 고구마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구마는 거기에 또 있었습니다. 그날 또 집에 와 할머니에게 날마다 어디를 싸다 돌아다닌다고 얻어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도 다시 4시간을 걸어서 고구마를 훔쳐 먹으러 갑니다. 여전히 솥 안에는 고구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5살이 됐을 때 가출을 시작해서요, 그 뒤로 한 번도 고향에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험한 세상을 전전하다가 교도소에 갇혔는데요, 어린 시절 먹었던 고구마를 다시 먹으면서요,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키고 마음을 연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편지 한 구절이 눈물겹습니다. 이렇습니다. 5살 때 4시간을 걸어서 어미의 집 부엌에 고구마를 훔쳐 먹었는데 이제 생각하니 그것은 훔쳐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지 않게 솥 안에 넣어서 급히 먹을 때 목이 걸리지 않도록 동치미 한 그릇까지 매일 준비해 놓고 일 나간 것입니다.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아무리 애를 써도 기억나지 않던 어미의 얼굴이 다시 고구마를 먹으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한 번도 누가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미의 얼굴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다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린 자식이 오직 배가 고프면 그 먼 길을 찾아왔겠는가? 그러나 내색도 하지 못하는 형편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빈 솥에 고구마 몇 개를 넣고 일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 부모의 심정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드라마가 한참 유행인, 이제 드라마 끝났는데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유행이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지상파에서 하지 않으니까 그 드라마를 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제 넷플릭스 통해서 이 드라마를 많이 보고 눈물을 흘렸을 줄 압니다. 저도 아내가 보는 것을 옆에, 저는 전편을 다 보지 못하고 한 2편인가 본 것 같은데요, 정말 저도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부모, 어머니가 자식 사랑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말 구구절절 순간순간 작가의 멘트 하나하나가 정말 감동을 울리는 그런 말들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아무리 약한 세상일지라도요, 그 세상에 대해서 그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의 이웃을 깨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악한 부모라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요, 그 사랑은 참으로 표현할 수만큼 넓고 깊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습관이라 저는 생각이 되집니다. 어제 새벽 기도의 말씀이요, 다니엘서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도 살아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이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묵상,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 우리들이 잘 아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도 이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던 그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묵상 가운데 꼬리를 무는 내 생각들이 이어져 갔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살아 돌아왔는데 우리들이 요즘 우리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면 살아 돌아올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 돌아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믿음만 있으면 분명히 살아 돌아온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요, 제 생각에 아마 우리는 다 살아나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역사를 되돌아보니 수많은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다니엘처럼 모든 순교자들이 그리 어려운 시기에 그들도 믿음이 충만했는데요, 그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그 위기사에, 순교를 당한 위기사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했다면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역사적으로 다 돌아가셨습니다.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시대에 로마에 의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했죠. 안타깝게도 그들 대부분은 사자밥이 되거나, 물론 다니엘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처참한 형식으로 죽임을 다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거기에 궁금증에 꼬리를 묻니 또한 문제제기가요, 그 순교자들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살려고 생각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기회가 그 이전에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순교라는 거 뭐예요? 그 당시 순교라는 것은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묻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살 수 있는 기회가요 얼마든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살려달라고, 살려고 생각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하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내가 죽더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노라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가 그들의 내용이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가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히 이제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을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순교를 당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초월한 고결하고 순결한 기도가 누구에게나 다 나올 수 있는 기도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아무에게나 나올 수 있는 기도들은 또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규칙적이고 간절한 기도가 축적되지 않으면요, 이런 순교적인 신앙의 각오는 결코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끝없이 수없이 많은 우리들의 삶의 환경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 신앙이 쌓이고 쌓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런 기적과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도요,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그가 이게 왕의 금령이 있었을지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더라는 것이 그의 행동의 습관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다니엘은 그가 하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만이 그런 순기적인 신앙의 각오와 결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로 자신이라는 존재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거룩과 순결이라는 성을 쌓아놓지 못한다면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거기에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도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쉽게 포기하면서 나 예수 안 믿어요 라고 이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로 채워진 시간이 많을수록 나와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치는 축적되어 간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를 한다면 지금 나의 기도는 어느 지점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순교는커녕 현재의 유혹도 뿌리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해도 부족한 것이 기도일진데 그 기도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옛날에 책 읽기는 눈으로 읽지 않고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읽고요, 학생은 앞뒤로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소리를 내서 읽었다 그랬습니다. 그 뜻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 가락이 뇌리에 스며들어서 외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의미는 그 다음에 이제 깨우치는 일들이란 겁니다. 서양에서도 경전을 외울 때 신성함을 유지하려면요, 문장에 가락을 맞춰서 몸을 흔들고 입을 크게 벌려서 소리내어 성스러운 단어들을 읽어야 한다고 믿어왔었습니다. 그래야 책장에 쓰인 죽어있던 단어들이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올라서요 우리 속에 의미화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읽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저녁에 불을 밝힐 기름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책을 읽지 못하니까요 몬동트기를 기다려서 창 아래 서서 여명의 빛을 받아 14년이나 책을 읽었다는 사람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서 있던 바닥의 돌 위에 발 뒤꿈치 자국을 낭비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자문을 800번 베낀 사람도 있고요, 수십만 자에 달하는 자치통감이라는 책을 3번 베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글읽기를 통해서 저들이 무엇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까? 부귀나 공명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책을 통하여서 세상을 읽고 자신이 저를 옳게 아는 안목을 기르는 일을 얻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얻고자 함이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구구하게 자식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트기 전부터 책 읽는 소리를 들려주는 것으로 부모는 자식을 교육시켰다는 겁니다. 저는 조상들의 이 책 읽기가 우리가 되살려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오늘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를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가사를 쓴 지은이도요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라고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버이 주를 맞아서 우리 어버이됨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의 역할들은 신앙의 본이 되는 일이라 생각이 되집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말씀을 읽고 또 그 부모가 그런 신앙을 가져가는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의를 잊지 말라 강조를 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것이 가르친다고 되어진 게 아니라 신앙의 본이 되어서 이제 내 스스로가 몸으로 보여줘서 생활로 보여질 때 그들은 알고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한 가정의 달입니다. 나는 간절히 바라기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과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율법을 읽고 애우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서 이웃에게 들려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비치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